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선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나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리더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선 전쟁에서 아합에게 이 베나닷을 진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 자신의 그 뜻대로, 자신의 그 마음대로 그와 죄악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아합의 그 생명으로 이 베나닷의 생명을 바꿀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선포하기 전에 두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을 요구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이 불순종을 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처럼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선지자의 이 상징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아합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이었음과 또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죽임임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만이 살 길임을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그의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명령에는 이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상대방이 반드시 들어주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친구를 때리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동사는 거절했다 또 거부했다라는 뜻인데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가 의지적으로 치는 행동, 그가 의지적으로 때리는 그 행동을 거부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든지 간에 그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 등을 앞세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작정한 이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준 행동도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때리기를 거부한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불순종이 바로 그의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선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사자가 그를 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하는데요. 이 예언 후에 그 친구는 이 선지자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예언대로 사자가 그를 발견해서 이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아합에게 임할 운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또 이 사건은 여로보암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자에게 죽임 당한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죄가 엄중하며 그 심판 또한 엄중하고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그 상식과 이해를 넘어섭니다. 친구를 치는 것이 안 치는 것보다 더 큰 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온종주의를 버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함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만이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 사용하신 방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다말이 유다의 죄를 드러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 또 어떠합니까?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인 듯 꾸며서 이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포로를 감시하다가 놓쳤는데 그 일로 자기가 대신 죽든지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왕은 자신이 결정한 대로 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아합 자신의 그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을 비판하거나 이 탓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나에게 적용하면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아방, 자기 성찰과 자기 인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아하방처럼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그 욕구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재빨리 이러한 이 아방의 말 앞에 눈을 가린 수건을 풀었고 아합은 이내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이 베나닷을 아합이 풀어줬으므로 아합은 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고합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석방한 행동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준 기회를 자기의 고난으로 악용한 것이고 또 방심해서 왕의 책무를 잊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베나닷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이번에 자신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의 출발점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복된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우리 자신의 그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본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일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